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마친 첫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어진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전 ESF를 섬기고 있는 최병준 간사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9월 13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서서히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심하게 얻어맞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뻔뻔하게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9장에 이어서 에스겔 10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벨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서 흩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일반적으로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가는 벨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충실한 대행자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천사의 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순위에서 주님이 아닌 우상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고 있습니다. 매우 왜곡되고 뒤틀어졌음에도 구원받았다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과는 내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무섭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패역함이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의하여 성이 파괴되는 것도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그 땅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도 않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지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독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일용할 양식 독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